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셰프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늘 비대면이신데 성령 하나님 비대면이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촛불 자리에 오는 것이 좋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비대면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지체들도 꼭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저하고 두 절씩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가기 전은 자손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돈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음이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더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는 명령이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발을 다 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되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웠죠? 내용이 그죠?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손자, 사울 왕이죠. 예전에 왕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므비보셋은 그죠? 왕가의 남은 후손입니다. 근데 현재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에게 호의를 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인데 헤세드의 어떤 그런 관용, 은혜를 받아서 왕의 집에서 살게 되는 왕과 함께 식탁을 쓰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은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므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쫓기는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근데 그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어떤 한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고요. 사무엘상의 제일 끝에 내용에 보면은 그 사울과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실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겠죠 이제? 다윗이? 아니죠. 사울 왕에게 있는 남은 후손 중에서 왕이 되는 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작은 산동네에서 왕이 되죠. 그러나 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이 숙청되는 거예요. 숙청이라는 말 뭔지 알죠? 왕의 잔존 세력, 망한 왕가의 잔존 세력을 죽이는 것이죠. 숙청하는 내용. 다윗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사울 왕의 남은 후손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살벌하죠. 다윗 왕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때 보면 정리된 사람의 이름은 이스보셋, 아브넬, 레가, 바하나, 그 외에도 수많은 사울의 후손들이 죽었습니다. 차례차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그 오랑캐들도 정리를 합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아람,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오랑캐들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오랑캐들을 정리하는, 죽이는 그런 내용들. 살벌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 바로 앞에 부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국가를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사울 왕의 남은 후손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의 오랑캐 국가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처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잘못한 사람을 죽이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것, 이유가 있어서 베푸는 호의와 이유가 있어서 베푸는 응징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공의와 정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상식적이에요. 사실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사회 적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윤리적이죠.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철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통치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이 이렇게 다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남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나오죠. 그럼 무비보셋이 누구였죠? 아까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살려두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약해졌을 때 무비보셋이 골기할 수 있죠. 충분히 다윗 왕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만인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쳐모여야 할까요? 당연히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을 통해서 해쳐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반역의 움직임이 꿈틀거립니다. 무비보셋은 아주 위험한 존재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나 무비보셋도 사실은 다윗이 어떤 존재일까요? 무서울 거예요.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가 발견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3절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9장 3절과 13절에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더라. 무비보셋이 몇 살에 사고를 당했어요? 5살에. 왜? 그때 바로 그 할아버지 사울과 그 부친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럼 블레셋이 그 다음 순서로 어디로 들어올까요? 왕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올 때 거기서 5살짜리 꼬맹이였던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유모가 도망을 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유모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애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이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혈통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집의 사람이에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5살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어요. 5살에 장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무비보셋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다리를 절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절지 못하요. 다리를 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내가 왕족이었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태어나 보니까 자신은 현재 다윗 왕가의 원수 집안의 핏줄이죠. 아직 제대로 된 세근이 들기도 전에 어릴 때부터 불구가 되었고요. 초락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안고 뛰었어요? 유모가 안고 뛰었죠. 유모도 살아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모가 아마 이 사람은 왕의 자손이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무비보셋이 사는 집이 나오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죠. 이거 무비보셋의 집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게? 남의 집이라는 말은 얹혀 살아난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유모가 어릴 때부터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유모가 어릴 때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유모다. 그럼 어떤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에게 힘을 준답시고 아마 당신은 저 위대한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당신은 저 인격이 훌륭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맨날 술에 찌들어서 비관하는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위로한답시고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충분하죠. 충분히 듣고 자랐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웅담을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일시적으로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땠을 것 같아요? 이내 그를 지배하는 현실 인식은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주겠죠. 옛날에 부자인 사람이 더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안 박탈감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에 감사하죠. 근데 옛날에 부자, 지원가사 옛날에 부자였다 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엄청 부자였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의 지원가사님이 되었죠.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과거의 왕족이라는 사실의 박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왕이 다윗의 원수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이게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을 거예요. 잠재적인 불안감이 공포심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비보셋의 그 불안감이 그 공포심 혹시 다윗이 나를 찾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현실되고 말았어요. 오늘 사무엘하 오늘 본문 9장 1절 상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상반부 다윗의 질문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울의 집,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혈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을 찾는다는 이것을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앞에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온 성경 독자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마지막 남은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려고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은 다윗의 의도를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집에 사람들을 다윗이 지금껏 숙청해 왔는데 혹시 남은 사람이 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 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부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는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과 또 다윗 자기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사울의 집에 사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원수인 이 사울의 후손을, 그 남은 후손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전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왕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초대되어 오는 겁니까? 아니, 초대된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뭐죠? 출두하는 거예요, 출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의 상상력이 과합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비보셋의 심정이 나와 있거든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온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그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엎드렸다는 말은 부복했다는 말이에요. 배를 이렇게 눕듯이 땅에 완전 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나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개 중에서도 죽은 개, 짖지도 못하는 개,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다윗도 그 무비보셋의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여 부르고 난 다음에 6절에서 7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딜까요? 5절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입니다, 여러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아주 길죠?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로드발. 여러분,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살 때 마음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편했겠죠? 안도감이 있었겠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왕궁에서 멀수록 무비보셋은 안도감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편안한 느낌을 무비보셋이 늘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거리가 멀수록 안도감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다윗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포를 느끼는 그런 관계죠. 이 무비보셋과 다윗은. 왕과의 거리와 무비보셋의 마음 상태는 반비례하고 있죠. 반비례. 멀수록 편안한 관계, 멀수록 좋은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들 있죠?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공포가 아니죠, 사실은. 원래 존재하던 내재적인 공포였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원수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다윗에게 원수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잠재된 이 공포였던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수인 다윗 왕의 원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듯이 잠시 다윗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윗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현하는 공포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공포가 발현되지 않았을 뿐, 늘 무시하고 살았을 뿐, 원래 있었던 그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을 사도 바울의 통찰에 의하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그러니까 대충 미운 존재가 아니에요.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 만나면 죽일 수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에 그냥 대충 어떤 그냥 중립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야 돼, 원수.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안도감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이 죄인의 마음 상태는 내재된 불안으로 가득하다 다시 알아요. 죄책감으로. 죄로 인한 이 마음의 소요를 잠시 무시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잠깐의 안도감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죄로 인한 공포와 불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늘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게 여러분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멀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은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죄라고 느끼는데, 내가 이거 죄인 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범했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괜히 기도하기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왕 앞에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호출하실 때, 그분이 찾으실 때, 오늘 보면 다윗이 찾고 있잖아요. 이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먼저 찾아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면 가야 돼요. 죄책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우리의 자각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공포심은, 우리 공포심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바깥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공포가 밀려와도 가야 돼요. 죄책감이 강해져도 가야 돼요. 혹시 공동체를 멀리 떠나 잠시 안도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채플 자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나온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중에 지훈 형제 안 보이는, 지훈 형이 무슨 죄 지었어요? 이렇게 예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안도감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공동체를 잠깐 떠나서 안도감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도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재된 공포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내가 사울 집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울의 잔존 세력, 원수가 이 무비보셋이 나왔을 때 다윗이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올 때 자기가 뭐 때문에 온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이 공포심의 신문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신문 당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수사받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왕이 다윗은 주구장창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공포심이 이렇게 커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비보셋의 이 존재론적인 이 죄성의 자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다윗이 왜 불렀습니까? 무비보셋을? 기억하시죠?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무비보셋은 너무 놀랍게도 오늘 사랑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호출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거 말은 은총이라는 말, 반복되는 이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잘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부르시면서.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무비보셋이 이렇게 공포심,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공포심이 커졌듯이 여러분 혹시 죄에 대한 자각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찌르는 것, 죄책감을 크게 하시는 것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다시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랑의 부르심이라서.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심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이 강해져요. 그러나 우리 망해갈 때 증조가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약해져요. 죄를 강하게 자각하는 역사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도 은총을 베풀고자, 또 9절에도 9절은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헤세드를 행할 것이다. 은혜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헤세드? 들어봤어요 여러분? 헤세드? 처음 들어보니까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250번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랑, 은총, 인애, 은혜, 자비, 친절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헤세드가 정확하게 뭡니까? 헤세드가 사랑, 은총, 인애, 은혜, 자비, 친절. 헤세드가 뭐죠? 여러분 왜 우리의 언어로는 이 헤세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헤세드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을 해본 적 있습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세상에는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사랑에는 조건이 있죠. 잘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몰라요. 우리.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진짜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 무비보셋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찾았다면 죽이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였다고 했는데 이 공의와 정의는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논리적인 절차예요. 인과 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고,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원인에 나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죠. 그럼 헤세드는 뭐죠? 헤세드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헤세드를 몰라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 바깥에 있는 논리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헤세드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 소속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그 내리 사랑이 헤세드를 닮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헤세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다윗은 심지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자신에게는 아주 해로운 존재죠. 그러나 그런 원수 집안의 자녀에게 잠재적인 이 적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헤세드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많이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 헤세드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자기 속이지 마요. 헤세드의 사랑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발견해 본 적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사무엘하 9장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세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헤세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정말로 경험하기 어렵지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더치페이가 되게 쉽잖아요. 카카오페이 때문에 되게 더치 쉬워졌잖아요. 그죠? 되게 시스템이 강해졌죠.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유교적으로라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형식적으로라도 행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른이 오면 뭔가 뭐 예를 들면 회관에 5명 있다 그러면 그 5명분에 내 혼자 먹기가 좀 미안하니까 5명분에 무슨 뭐 빵을 사야 되고 이런 형식적인 유교적인 것이 유교적인 것이 물론 껍데기지만 그러나 겉으로라도 헤세드의 사랑을 행했어요. 내가 이유 없이 베풀었다고요. 폼으로라도. 우리 세대는 안 그래요. 쇼티지 오브 헤세드 러브. 여러분 우리 세대는 헤세드 사랑을 더욱 경험하기가 어려운 세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헤세드를 행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내가 반드시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요나단 때문이래요.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같이 이거는 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헤세드 사랑의 비밀이 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에서 줄을 끊어오십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14절부터 15절은 16절까지는
요나단의 말인가요? 요나단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윗과 요나단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예요? 대적입니다. 대적. 원수입니다. 대적이에요. 서로 대적이에요.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절대로 칼을 겨누지 말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헤세드를 나에게 베풀어라.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형통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거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요나단이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말자고 우정행세를 하면서 혹시 내가 나한테 위협이 된다면,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대적들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죽어도 된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보아에서 요나단을 죽이십니다. 그 서원을, 그 맹세를 누가 먼저 합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다윗의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인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헤세드의 맹세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서로 맹세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잘 봐야죠. 헤세드 맹세를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했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했습니까? 17절, 사무엘서 20장 17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중에서 누가 먼저 맹세했습니까? 누가 먼저 맹세했죠? 예, 논리적인 성경을 이유로 생각하면 누가 먼저? 요나단이 먼저 했어요. 요나단이 먼저 헤세드 맹세를 하니까 17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다시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맹세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윗의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도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맹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어떤 겁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헤세드가 다윗의 헤세드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친구가, 무비보셋의 아비인 요나단이 자기가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이 헤세드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상적이고 에모셔널한 정서적인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나 헤세드는 결코 단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헤세드의 사랑은 맹세하는 사랑입니다. 약속하는 사랑이고요. 그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랑입니다. 약속에 충성된 사랑입니다. 약속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기 위험을 감수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번에 본부에서 우리 ESF에서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적 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법인에서 그 ESF 리더들 중에서 목자님들이 선별해서 목자님들이 보고 이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 싶은 사람들에게 리더십 수료증을 주기로 했어요. 그 본부 대표님 이름으로 목자님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과정을 수료해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리더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장에 떳떳하게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리더십 수료증을 주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목자님들이 어떤 획일된 기준으로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대1을 잘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모임의 자리를 잘 지키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고 기준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ESF 리더들이 적어도 학생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런 사랑을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아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이상적인 사랑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몇 유형입니다. 애니어그램 몇 유형입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나중에는 좀 싫어하잖아요. 나는 그 유형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나 전인적인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 깨트리기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어떤 한 유형에 국한된다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형에 규정되는 것, 제한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든지 자기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싶어 하죠. 자기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죠.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헤세드밖에 없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헤세드가 다윗의 헤세드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의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만 해도 그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어때요?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는 헤세드의 왕, 헤세드의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충족되지 않는 신의 성품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무비봇을 살리고 있잖아요. 자기 식탁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이 헤세드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깨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ESF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헤세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F 4년이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누리고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자님들부터.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한테 열심히 양 쳤더니 창세기 마치고 나서 양이, 저도 지훈이 조금 쳤는데 한 4주인가 5주밖에 안 쳤는데 지훈이가 창세기 목자랍시고 율법적으로 저에게도 홀드부를 선물했어요. 자기의 창세기 목자들한테 다 자기 수련하면서 4명한테 다 이렇게 선물했는데 돌아올 것이 없어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쓸모가 없을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럼 저는 가성비를 매우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내 자연적 성향은 가성비를 좋아하지만 결코 가성비에게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나에게 매력적인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주어졌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인생을 걸라 우리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100일 작전기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2021년에는 하나님 저에게 양을 주시옵소서. 이 짧은 4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연습하는 기회를, 연습할 수 있는 무비봇을
같은 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헤세드를 경험해보고 행하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퇴임할 때까지 내가 헤세드로 양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완수하면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지들께 도전합니다.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나의 양을 주시옵소서. 헤세드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떡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 왕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조나단 쉐이크도 있거든요. 요나단의 그 운명, 요나단의 존재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헤세드를 행한 요나단으로 인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를 행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독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앞에 나갑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다 말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이 살던 곳, 무비보셋이 평안을 누리던 곳, 로드발 마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은 무비보셋이 평안을 누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 무비보셋의 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로드발,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라는 노. 그 데바르는 목초지의 뜻입니다. 잔디밭, 풀밭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데바르 이 무슨 뜻일까요? 목초지가 아닌 곳, 무슨 말하죠? 황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무지 산간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비록 그곳이 편했지만, 그곳에서 안도감을 누렸지만 그곳은 비참한 인생 무비보셋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내신 헤세드의 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 죄 짓는 그곳이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황무지가. 그러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습니까? 누가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서 오늘 이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황무지 속에 묻힌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고아 무비보셋, 죽은 개로 자기 신세를 비관하는 비관론자, 굴종적인 엎드림 무비보셋.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너무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약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고아 같은 자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영적 장애인들, 스스로 비관하기 쉬운 자존감 거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은혜죠. 사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이 쉐이크, 자기의 어떤 존재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헌신 속에서 헤세드가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양이 찾은가요? 여러분 제 발로 온 겁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서 공포심 가운데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사실 그것이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자기 목숨을 이 정의와 공의 때문에 내어놓고 자기의 그 거룩함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찾아간, 담보로 자기를 내어놓고 찾아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발견돼요. 이 응자매님, 우리 그 네 번째 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안도감을 누리죠, 그죠?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편하죠, 편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편해요, 오히려. 그 우리 자연적 본성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비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주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잔존 세력, 남은 사람, 사울 집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 다리 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무비보셋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까요? 다윗 왕의 입에서 나와요. 6절에 보면 처음으로 다윗 왕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삭개오야,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먼저 삭개오 이름 불렀어요? 삭개오라는 말은 의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삭개오야, 누가 불러?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원인 것을, 여러분이 해림인 것을, 물론 우리 이름은 그걸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한 비관론자들이고 패배주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존감이 온전해지는지 아십니까? 공포가 밀려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비보셋이 되는, 주원이가 되고 해림이가 되고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세 가지 관계의 대화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시바의 대화입니다. 다윗과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가의 대화가 나오고, 중간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다윗과 시바의 대화가 나와요. 그죠? 근데 다윗이 시바 앞에서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왕으로. 왕이 시바와 이렇게 대화합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왕이 시바. 근데 오늘 6절에서 8절 다윗이 무비보셋과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다윗이 다윗으로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힘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파워로 일하실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헤세드는 그 존재를 온전히 고스란히 독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비록 공포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황무지 촌집에 사는 패왕가의 손자가 아니라, 다리 저는 자 비건론자가 아니라, 죽은 개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비건론자가 아니라 무비보셋, 인격적인 무비보셋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의 첫 소개와 마지막 소개에 무비보셋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13절에 보면 다리 저는 자예요. 다리 저는 자. 장애인, crippled in both feet,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에요. 한 다리가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 흠이 있는 자죠.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흠이 있는 자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자는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돌연변이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슉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에서 원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맹인과 전은 자, 나병 환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인급이라는 사실을 안 거야. 내가 진짜 쓰레기 같다. 내가 그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죠. 우리도 정말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헤세드의 인격이, 그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을 배신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 시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는 이 사이를 이간질하죠. 무비보셋이 죄를 짓도록 하고 또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이 무비보셋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리 저는 자 같은 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만 누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해지기로,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하기로, 점점 죄를 멀리하기로, 단계적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인데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우리의 가르침은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정말 장애인 같은 공동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이 풍성한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힘이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할, 햇세드로 바라볼 때 사랑하지 못할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햇세드로 우리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간, 우리 공동체, 우리 세대, 우리 일대의 관계에 햇세드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올 것이 없는, 바랄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간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의 삶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방을 하나씩하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사랑이 우리 가득하게 쏟아주셔서 세대가 가득히 이르는 완전히 이 신자를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사랑으로 인한 성화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로 인한 이 거룩한 대비 은혜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주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멍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 헤세드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